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6절까지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신 것, 그것은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약속을 주신 건 복입니다. 말씀을 주신 건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갈피를 못 잡아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가 쉽죠. 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노예를 갔다 오는데 봄 노예 때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 노예를 거제에서 하게 됐어서 이제 거제에 있는 교회에 다녀오게 됐는데 거제에서 이렇게 창원 쪽으로 오다 보면 국도를 타고 계속 오는데요. 어느 순간에 잘 달리던 차가 그냥 멈춰가지고 차가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뉴스에도 안 나오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비도 추적추적 내리는데요. 차가 전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거제에서 빠져나오기도 전이거든요. 거제 조금 달리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다리를 건너고 그러면 이제 거제에서 나오는 건데 아직 거제도 못 빠져나왔는데도 거기서 그냥 차가 멈춰갖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가고 막 한 5m 가고 10m 가고 그리고 또 쓰고 또 1, 2분 있다가 또 5m 가고 또 10m 가고 또 쓰고 그러는 거예요. 차들도 내 앞에 있는 차들도 그렇고 뒤에 있는 차들도 그렇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니까요. 계속 길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도지만요.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국도는 고속도로가 아니니까 신호등도 있고 옆으로도 나가는 길이 있고 또 들어오는 길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 길이 또 뚫리겠지 싶으니까요. 제가 막 달릴 때 달리던 길이거든요. 처음부터 맡겼던 길이 아니고 그러니까 달리던 사람들도 이거 잠시 정체되겠지 어디 공사하겠지 그 공사 구간만 빠져나가면 금방 뚫려 나가겠지 싶어가지고 옆에 있는 길이 나오는데도요 길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차들이. 그리고 계속 그 국도 큰 길로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게 편도 2차선이었는데 1차선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들이 한 차선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참 멀리 보니까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트럭이 이렇게 길을 갖다가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지지는 않았는데 탁 트럭이 완전히 여기 미끄러졌는지 어떻게 이제 이렇게 그냥 길을 갖다가 가로로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차들이 전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옆에도 부딪히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언제 왔는지 이렇게 큰 크레인 차 한 2대가 길 옆에서요. 그 차를 갖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어디 이렇게 구덩이 같은 데 빠져가지고 자기 엔진의 힘으로는 못 나오게 됐나 봐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이렇게 차를 들어가지고 방향을 바꾸느라고 그 앞에서 경찰들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고 있는 차들은요, 이 길밖에 없다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는 이제 조금 가고 어떻게 조금씩 차가 가는데 보니까 옆에 길이 한 개 나왔어요. 근데 이 길로 아무도 안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 지도를 봤죠. 보니까 어째 이렇게 빠져나가서 사고 난 구간 여기만 빠져가지고 조금만 더 가서 골목에서 다시 올라오면 원래 이 길로 들어올 수가 있겠는데 지도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다가 그 길이 나왔을 때 저는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가지고 밑으로 내려왔다가 보니까는 바로 왼쪽에, 조금만 가니까 바로 왼쪽에 그 사고 현장이 보이고요. 그래서 크레인 세워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보이고. 그래갖고 조금만 더 지나가니까 거기 다시 올라가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니까요, 그냥 뒤에서 차가 다 막혀 있으니까 길이 뻥 뚫려 있죠. 그냥 내달렸습니다. 거의 경주장처럼 차들이 없이. 근데 이상하게 보통 그렇게 하면요, 뒤에 차들이 좀 따라오거든요. 한 대 차가 그렇게 빠져나가면 저 사람이 아는 사람인가 보다. 어디 새길이 있어가지고 그 길로 이렇게 빠져나오는가 보다 싶어갖고 줄줄줄 따라 나오거든요. 근데 제 뒤에 아무도 안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길에 나왔을 때는 이게 조금 내가 잘못 들었나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가보니까 뭐 금방 올라가는 길이 나와가지고 뻔히 다 보이는 길이어가지고 이 길로 왜 사람들이 안 가지 의아해할 정도로 그렇게 뻔한 길인데요. 그래갖고 막 올라가서 그냥 창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많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배가 막 파손되고 그리고 막 집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폭격을 받고 이래도요, 그 근처에 사람들이 많으면요, 설마 여기가 그렇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여기 뭐 무슨 문제가 있겠나, 여기 뭐 큰일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연일 뭐 5, 600명 계속 나오는데 이게 3차 유행하기 전에는 뭐 100명 이하였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서울, 경기 저쪽만 잘 안 잡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서울, 경기가 안 잡히니까요. 뭐 모든 생활의 그 중심이 우리나라는 서울이다 보니까 거기를 갔다 올 일이 너무 많잖아요. 뭐 병원을 간다든지 뭐 행정적인 일 때문에 간다든지. 그러니까 거기가 안 잡히니까 막 전국이 다 안 잡히게 돼가지고 지금은 뭐 6, 700명 요것도 뭐 유지하는 건 잘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렇다 해도요, 사람들이 이제 무감각해졌죠. 예전에는 코로나다 그러면은 뭐 꼼짝달싹 못한다 했는데 이젠 다 다니지 않습니까? 사람들 많은데도 다 다니지 않습니까? 마스크 끼면 돼 하고 뭐 특별히 실내 공간에 들어갈 때 뭐 이렇게 쓰고 체온 제거하는 거 이제 이게 일상이 됐고, 그거는 조금 조심할런지 모르겠지만 실외에서 뭐 어디 다니는 데는 다 다니죠. 오히려 뭐 풍선 효과처럼 그쪽에 못 가게 하니까 이쪽에 더 많이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산으로 꽃구경이다 뭐다. 아예 뭐 지자체에서 뭐 구경 오지 말라고 꽃도 밀어버리고 막 한 해 동안 준비한 거 싹 다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그래도 사람들이 혹시나 싶어서 거기 가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요, 이거 괜찮겠지 싶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도 이 사람들이 많은데 뭐 여기 뭐 별 탈이 있겠나, 무슨 문제 있겠나, 뭐 나한테 무슨 뭐 일이 있겠나, 그러고 생각하고 거기를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앉아갖고 얘기하고 거기서 밥 먹고 사람들하고 하고 막 커피 마시고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요, 사람들로 통하여서 자기의 민감성에 대하여서요, 최면 효과가 생깁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숫자가 우리를 죽고 살게 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많이 간다 할지라도 다 죽는 길일 수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간 그 길의 선택이 나 하나만 바로 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에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수에. 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잘 살펴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바른 선택의 숫자들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돼요. 100명이 다 그랬다. 반대는 나하고 한 5명 뿐이다. 그런데 그 100명이 결정한 그 결정이 과연 바른 결정인지 그걸 봐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치달아갑니다. 그리고 그 수의 위로를 받고요. 그 정도쯤 하면 그러면 별로 거기에 대해서 뭐 예민하게 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요, 뭐 그거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는 오히려 더 그것에 대해서 귀찮아한다든지 짐으로 생각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분명히 우리가 다짐을 했습니다. 언약과 율법은 복입니다. 분명하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복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복으로 느끼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막 들로산으로 놀러 가는데 우리들은 주일 지킨다고 또 교회에 되고, 이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럼 언제 놀러 다니라는 거야? 이거 원망불평하고요. 뭐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나? 그 형제 자매들 전부 다 뭐 주일날 결혼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모가 돼가지고 내가 삼촌이 돼가지고
아니, 그런데도 안 가봐가지고 참 이거는 가족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야, 이 참, 예수 믿기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털털 알거지가 돼야 되는가? 이때도 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뭐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돈도 벌고 돈도 모아놓고 뭐 그런 것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막 쌓아놓고 뒤로 싹 좀 빼돌려 놓고 그걸 뒤에 우리가 힘들어지면 그거 싹 빼가지고 다시 한번 써먹고 아이 그렇게 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안 걸려서 그렇죠. 뭐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에서 뭐 어디에서 그랬다 무슨 공무원들이 그랬다 누가 그랬다 뭐 무슨 장관 후보들이 뭐 어땠다 뭐 얘기하지만요. 그거 우리들도 털면 다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목의 대상이 돼서 주목돼서 그렇고요. 우리들은 단지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이것이 우리들이 살 길이에요.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시날산에서 언약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 오해했잖아요. 그걸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죠. 그걸 지켰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날산에 모두 하나님의 백성 선민된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이죠. 그걸 지켜서 유대인들이 되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613가지 이 조항을 지켜야 된다, 뭐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족쇄를 채워 나가니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비슷하게 하면 내가 됐다 싶어가지고 어떤 죄에 대한 자유함을 얻고요. 요즘 뭐 박옥수라는 저 이단이 여기저기 광고하면서 뭐 구원 뭐 죄사함의 비밀이니 뭐 이래가지고 부흥회 한다고 뭐 온데 막 광고하고 다니듯이 그것처럼 그걸 꼭 지키면 뭐 꼭 우리에게 어디 일반 교회에서는 주지 않는 뭐 어떤 구원의 확증적인 영수증을 주는 것처럼 그 율법에 붙들려 가지고 그것에 아둥바둥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 우리에게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목적이나 같은 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복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했어요. 같은 거예요. 복이나 목적이나. 왜 주셨냐? 그걸 위해서 주셨다. 그거는 과연 무엇이냐? 그건 복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은요.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뜻은요. 내 보화가 된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보물이란 뜻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쓰는 게 아니고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갈 때 특별하게 입는 옷이 있잖아요. 특별하게. 뭐 그냥 평시에는 그냥 뭐 이렇게 뭐 남방 티 그냥 뭐 바지 뭐 보통 바지 이런 거 그냥 뭐 보통 뭐 편리하게 신는 운동화나 그런 구두 이런 거 신고 있지만 어디 특별한 자리에 갈 때는 특별할 때만 입는 옷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들로. 그것이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주신 목적, 언약의 복이 무엇이냐 잘 알고 있듯이요. 내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고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고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나라입니다. 여기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했습니다. 제사장이고 또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의미와 나라라는 의미를 갖다가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들인 줄 아시죠? 구약에 제사를 대신 지내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할 수 있었던, 성직자들만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 지은 자기의 죄나 자기의 어느 정도, 살림살이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제물로 갖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뭐 양을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갖고 올 때 뭐 비둘기, 좀 돈이 없거나 그런 사람은 비둘기를 갖고 오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제물을 이제 그거는 흠 없고 깨끗한 제물이어야 되거든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런 제물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에 이제 제사를 갖다가 제사장이 지내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일이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고요. 백성들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성직자라고 그러면은 목사지 않습니까? 장로는 성직자가 아니거든요. 장로는 그냥 성도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성직자입니다. 근데 그때, 목사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도 가정을 꾸리고 자기의 삶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도 먹고 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일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해서 그 문제를 풀어 헤쳐 나가야 되는데, 목사도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삶을 살 때에 일반 사람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그런 성직자로서의 사명, 이 두 가지의 일들을 동시에 살아나가야 될 때 이 일반 생활을 하는 이 부분은 거의 다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기도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당연히 소홀해지게 되고요.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잘못되면 나머지 하나의 성직조차도 그 일을 갖다가 잘 다루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죠. 근데 목사가 이제 땅을 사고 건물을 세우고 집을 사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재산 증식이나 자기의 사재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축적하는 이러한 혈안이 돼 있다. 그러면 성직으로서의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못한 거죠. 그 사람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의 원래의 의미는요, 자기 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일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백성의 일.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사를 너무 구약의 제사장으로 딱 일원화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일의 성질에 봐서는 그것이 지금 또 상통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일을 해주는 것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래서요, 자기의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일이죠. 다른 사람의 일을 제사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이 제사 지내려고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지금 소를 잡아오고 양을 잡아오고 비둘기를 잡아와갖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 잘 되라고 그 재물을 갖고 온 게 아니거든요. 재물이 어떤 모습의 재물이든지 그 재물을 갖고 온 백성들은요, 자기의 문제 때문에 갖고 온 겁니다. 자기가 죄의 문제, 하나님하고 불목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회개하려고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고민하고 다루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제사장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물을 가지고 온 이 백성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일처럼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개자 역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죄가 이제 하나님과 불목에서 화목의 관계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일을 하게 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인이 아니고요. 어떤 민족적인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으로서 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나라로서 나라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개인으로서 이 재물을 갖고 온 이 제사 지낼 개인을 돕는다는 뜻이지만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나라 단체가 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이 단체를 돕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나라죠.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해 보니까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 했잖아요. 같은 말이거든요. 한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런 아픔의 문제들, 그 죄의 문제들,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그들의 고통, 아픔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어떤 치유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의 삶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변형시켜 가지고요. 자기들만의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자기들 아성을 쌓았습니다. 이기적인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물론 그 구약의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선민 백성으로서 그들을 택하신 바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의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혈통적인 선민, 하나님의 선별되어진 백성이 되었다는 근거를 가지고 이 이기적인 아집에 꽉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복음에까지 나가지를 않고요. 그냥 선민 사상에서 한 발짝도 그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주의라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은요, 민족주의 사상입니다. 민족 종교 사상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같은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들고 보고 있지만 그들이 바라고 있는 비전과 우리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비전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혈통적인 것, 그들에게 준 그런 혈통을 지키는데 이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부정하지 아니하도록 더러워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만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세요. 선지시대가 끝나고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멸망했죠.
580년쯤 돼갖고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요, 다시 복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했습니까? 오자마자 하기 시작한 게 성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멸망당하고요, 주님이 오시는 동안에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멸망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했거든요.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이와 같이 구별되어진 백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멸망당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자문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멸망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인데 우리들은, 우리의 선민, 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을 뽑아주신 것은 아주 특별한 어떤 이지우상의 민족 가운데서도 없는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느냐, 여기에 몰두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착안한 게요,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 성전 중심에 돼야 됐구나 하고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그 아이디어는요, 다분히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성전을 지었으나 그 성전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직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이곳에는 내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을 세워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지만 그거는 너희들의 인간적인, 너희들의 형식이지 나는 거기에 함께하지 않겠어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만들었습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의 혈통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공부하고 제의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회당에서 가르치고 다시는 멸망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우리는 모여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잘 모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다 흩어졌다가요, 1945년에 확 모여가지고 거기에 원래 있던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 다 내쫓아 버렸잖아요. 지금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가지고 지금 유대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모임의 그들의 단결성이라는 것은요, 일본 못지않게 단결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뭐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야 하는 데 대해서는 절대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이와 같이 잘못된 형식으로 변형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 이것은 혈통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들이 뭐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지 달아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완장 채워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무 공로도 없는 자들인데 그냥 선별한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예수 믿은 걸 갖다가 완장한 게 찬 것처럼 말이죠.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힘과 세력을 만들어서 교회도 교회끼리 막 단결하고 결합돼서 뭐 정치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갖다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우리의 힘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요, 이와 같이요, 이기적인 것으로서 자기들의 특권에 빠져있는 잘못된 유대 민족주의 정신으로 종교가 퇴락해지는 것이에요. 결국 그래갖고 하나님에게 혼이 나죠. 혼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선민, 여러분들 역사적으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학살을 당했는지. 독일인들에게. 그거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잘못 얘기하면 세대주의가 되겠는데, 우리는 무슨 주의 뭐 이런 거 다 떼놓고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민이라는 사상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기적인 특권 사상, 이거에 빠져서 하나님의 혼이 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몇백만이 죽었습니까? 600만 이상이 그렇게 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았으니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복을 받았을 그런 민족인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길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원리를 따라 살 때 잘못되지 않고 복받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원리냐? 여기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일반적인 원리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때 복을 받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거둬가십니다. 거둬갔어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주신 것이 있어요. 시간을 주셨든지, 건강을 주셨든지, 지식을 주셨든지, 여러분들 재능을 주셨든지, 하다못해 물질이라도 주셨든지, 뭘 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요, 유대인들과 같이 이 특권 사상에 빠져서요, 하나님이 혼쭐 나게 해서요, 그거 싹 뺏어 가십니다. 이거 어디다 쓰느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신 뜻대로 그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물론 어려우면 우리 허리띠 졸라매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에게 눈이 돌아가지 않지만 그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면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다른 민족을 위한 삶,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한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 범위가 컸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요, 잘못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두고 기도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관심을 두고요, 그들이 복받도록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보세요.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은 손해가 보든지 어떤지 간에 자기 손해 안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걷어가서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기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천물이 되고 말아요. 위인이 못 돼요. 이게 성경에서 흐르는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대, 거룩한 백성 되어진 나라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위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이 그랬죠. 네 공부해서 남 주나.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우리는. 남 주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자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청년들이 직업에 혈안이 되어 있죠. 직업이 목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에 사설에 보니까 어떤 사설 구독자가 이 직업을 갖다가 종교라고 부를 정도가 됐다는데 사람들이 직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우리의 삶은 직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직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거기에 매몰돼서요, 다른 사람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 밟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라도 자기만을 위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름만 달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서요,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려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하는 자, 다른 사람을 위한 자, 이런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복이 더욱더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과 언약을 주신 이 목적들도 잘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